학개 1장 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 4절 이렇게 읽고 여러분이 3절, 5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맨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성기자 함께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마셨으나 돈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대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으니 아멘. 우리 금요 철야 때 계속 소선지서 소예언서를 했었잖아요. 총 12권인데요. 지금 이제 학개가 이제 10번째예요, 10번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이제 학개. 오늘 할 차례가 이제 학개인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세 개. 앞에 소선지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끝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면은 오늘 하는 학개랑 스바냐, 말라기는 이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각자의 땅에 돌아가서 자기 이제 삶의 터전을 일구라고 해방시킨 거죠. 그때 이후에 쓰여진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은 막 지원도 해줬거든요.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어서 자기 민족의 고유의 그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잘 살라고 해방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북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섞여가지고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지금도 되게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되게 혐오했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왜 혐오하게 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느냐. 아무래도 자기들이 먼저 이제 계속 이렇게 피가 섞여긴 했었지만은 그 자기 지역에 대표하는 인물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원조 맛집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약간 위기를 느꼈겠죠. 뭐 자기들 정체성의 위기도 있었겠고, 뭐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있었겠고, 아무래도 뭔가 눈꼴 씌운 거야, 그러니까 신 거야. 뭐 또 자기들의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이제 왕에게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데 1대 왕이 고레스 왕이고 3대 왕이 다리오 왕인데 그 사이의 왕으로 추정돼요. 막 편지를 보내. 이들이 자기 민족의 성전을 짓고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은 나중에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반발하고 오히려 독립하려 들 거다. 세금도 안 낼 거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성전의 기초까지 다 쌓았는데 멈추라고 칙령이 내려와.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네요. 중단했다가 1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원래 아닥사스다 왕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칭호인데 그냥 아닥사스다라고 할게요. 죽고서 이제 다리오 왕 3대 왕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성전을 재건해라. 이 절에 보면은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형편이 아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조성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16년 지나봤자 뭐 얼마나 이렇게 정비가 됐겠어요. 마치 쉽게 예를 들자면 8.15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우리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알았어요? 그냥 쌀 준다니까 그냥 쌀 받아가고 하다가 막 죽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가 뭔지 알고 받았겠어요? 억울한 죽음도 있고 정치적 혼란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지지를 받던 이승만 대통령이 됐지만 김구 선생님도 나오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되게 혼란했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노예 생활 하다가 왔는데 또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에서 속된 말로 겐세이, 그러니까 견제를 한 거죠. 그리고 뭔가 경제적으로 나라가 잡히려면은 우리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게 고생해서 5개년 개발, 2차 5개년 개발 해가지고도 겨우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열악했겠죠. 누가 또 지원도 하나? 지원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해는 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환경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초만 다져진 채 방치됐어요, 성전이. 근데 자기가 사는 집은 지붕도 씌우고, 여기 판벽이라는 뜻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찾아봤더니 널빤지로 벽과 지붕을 잘 마감하고 꾸민 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돌봤다는 거예요.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보죠.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보통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런 정체성을 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의무를 제 자신의 개인과 물질적인 만족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은 제사장 국가, 즉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를 창조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각 사람. 근데 어떤 시련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때 구약 상황이 이제 바벨론 때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 예배를 못하니까 유대인끼리 모여가지고 회당을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했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유다로 들어왔으니까 성전을 짓고 제사를 하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분명히 그게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를 자기한테 둔 거예요. 자기의 안위와 비를 피하고, 더움과 추위를 피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중점을 뒀던 거죠.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상태를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 상황이 어떤지 한번 너희들의 삶의 방식과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우리 연말 결산 하듯이 연말에 어떻게 돈을 썼고 어디에 투자했으며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냐? 이스라엘의 엄밀히 말하면 유다 민족의 남유다 민족의 그동안의 행태가 어땠냐?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 11절에 보면 내가 이 땅과 너희가 이 땅과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엄청 노력하게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이 도와주질 않아. 근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재,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했으면 100을 노력했으면 그래도 70이라 나와야 되는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비도 내리지 않으니까 30, 20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도 왜 이러지? 의구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뭔가 체험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꼭 저주는 아니에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방치해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잘 돼. 환경도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다 돼.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사네? 하고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살게 안 하셔. 고난을 주셔, 고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말 좀 들어라. 잘 되고 그러면은 막 뭘 얘기해도 막 시끌시끌하고 막 술집에서 막 흥청망청 재밌게 사니까는 다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고난이 다가오면은 누구한테 들었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성기라면서, 확성기. 더 잘 들려. 고난 당할 때. 근데 8절에 행위를 살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미리 다 준비했어. 백향목에다가 금과 을에다가 막 놋도 많이 쌓아놓고 막 했는데,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해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기초만 세웠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때 다 무너져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많이 가지지 않는 거 다 알아.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 소박하더라도 괜찮아.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거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크게 막 하나님께 막 헌금 내고 크게 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막 화려한 예배, 화려한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신 그런 것보다 너의 마음 중심에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원해. 너 나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원해. 괜찮아. 네가 가지고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냥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그 나무라도 구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사실 솔로몬 지은 성전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기뻐하시죠. 하는데 그냥 그 의미만 둔 것이지, 하나님은 발조차 아마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발등상, 이 지구의 땅바닥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데 그 마음만 받으시는 거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좋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을 받고 또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선순위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근데 이게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게으르기도 하고 인간적인 역량도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타이틀만 갖고 이거 막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고 하는 일 없는 것 같고 제가 인터넷에 전도사 은퇴 이거 있나? 은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성도로서 그냥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도 이렇게 딱히 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오늘 이 학계 이거 보고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어제 오셨어. 예수님이 임하셨어.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야. 근데 어제만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면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매일매일 365일이 성탄절이 돼야 돼.
신명기 8장 18절에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 전 여기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나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어. 재물 얻을 능력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우선이죠. 또 학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있는 자재로 성전을 지으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약간 좀 침통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되게 우람하고 웅장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 같은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약간 의구심 생기고 약간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학계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아니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근데 이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네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딱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쳐다보는 거예요. 뭐 줄까? 기대하고서 이렇게 손 내미는데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은과 금을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안전뱅이는 한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떨어지면 또 구걸하러 가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거지 옷이 있어야 구걸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권리가 있어, 권리.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근데 안진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학계를 과연 이 신약의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질 수 있을까? 근데 학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이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 부족하게 느끼고 약간 의기소침해지셨잖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전에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지금 정확하게 그 학계 2장에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워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더 큰 영광을 임한다고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허물어 짓고 이제 58년인가 48년 동안 다시 졌는데 사흘 동안 일으킨다니 말이 되나?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허물면 자기 육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면은 이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뜻해요. 몸을.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구약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신약 시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성전이 무너진 거고
성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구약에서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 제물이 죽고 또 그 성소의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표여서 하나님과 만나요. 근데 혹시 또 죽을까봐 끈 매달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술 같은 거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네? 죽었나? 당겨가지고. 근데 뭐 저는 성경에 뭐 죽은 제사장은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혹시 또 그 성경 발견하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는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뒤집어 쓰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휘장이 소로 만들었는데 성인의 손바닥만 하대요. 그래서 말 2마리로 이렇게 잡당겨도 절대 안 찢어진대요.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찢으시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는 없다. 인간의 죄를 모두 뒤집어 써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셔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 넘치게 넣는 2026년을 맞이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